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오셨는데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죠.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였던 곳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에 오셔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표적의 내용이 무엇인가?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는지,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4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이틀을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는데 갈릴리로 바로 가시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시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신 그 목적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말라하고 있는,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물을 길러 왔던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엔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이틀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그들이 모시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틀 동안 어디에 머무셨는가? 사마리아에 머무셨던 거예요. 사마리아에 머물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다?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는데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지금 어디를 지금 들려서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를 들리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고 이제 원하셨던 이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곳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특별히 나사렛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또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이 표적들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랐던 곳이 바로 나사렛 아니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일은 목수의 일을 했죠.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했던 그 예수님의 구원자다, 예수님의 선지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로부터 온 자임을 그들에게 드러내며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목수이신 예수님이죠. 나사렛 요셉의 아들, 목수라고 하는 그 인식과 편견이 너무나 강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영접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인가를 볼까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영접한 자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표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자신들에게 어떤 이익이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죠.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될 텐데 6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되면 적어도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먹는 문제만큼은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경제 대통령으로, 경제를 책임지는 임금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그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동조하는 그런 세력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까지 벗어서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그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찬성하고 그들이 동의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 그들이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을 쫓아가 보니까 뭐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과감하게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죠. 기적을 바라보며, 이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님 쫓아가다가 그 길을 포기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영광 보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때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을 수 있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가장 값진 것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때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때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사나 죽으나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던 것이죠.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헤롯 왕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신하였던 거죠. 당시 신분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그 왕을 보필하고 왕을 모시고 있는 높은 관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펼칠 수 있을 만큼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누구에게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헤롯 안디바가 왕으로 있을 때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의 신하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예수님을 만날 일은 거의 없었던 거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살펴보았고 또 니고데모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권력과 부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 이 죽어가는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거리가 약 30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그 먼 거리를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아들이 죽어가는 이 병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삶에 그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몰라요.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해요. 단지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표적과 능력을 행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혹시 내 아들을 고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나가게 됐으니까 이 아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걸 기대감을 왜 가지지 못하는가? 우리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아뢰라. 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연출된다는 것이에요. 쉼 없이 우리 주님께 아뢰고 우리 주님께 맡김으로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에 눌려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가 왜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나갈 때 왕의 신하가 주님께 나오게 될 때 야 이제 이 왕의 신하의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내 인생의 문제 또한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야.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것이야. 이겨 나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온전하도록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왕의 신하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 그들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에 그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시하는 것이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놀라운 그런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인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에만 있다? 기사와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단 하나였죠.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내 아들에게도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과 왕의 신하까지도 책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야. 그 기사와 표적이 지시하고 있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사와 표적만 믿으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요, 아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나온 것은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신하는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에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살리고 싶은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함께 모시고 가서 아들을 살려보고자 하는 것이 왕의 신하가 원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가라 네 아들은 죽지 않았어. 내 아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 가시고 그냥 말씀만 하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탈한 마음도 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그 말씀 단호하면서도 그 분명한 말씀이 이 왕의 신하에게는 믿어진 것이죠. 그 과정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그들이 알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가 지구를 향해서 다시 돌아갔는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51절에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또 52절 보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왕의 신하가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아니하고 말씀만으로 이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왕의 신하에게 전달하였을 때 이 왕의 신하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
죽어간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지 아니하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하고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적어도 이 왕의 신하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고치시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믿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림으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알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멀리에서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말씀만으로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분으로 이 왕의 신하가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한다는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가난했는데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예? 그리고 공부를 못했는데 갑자기 뭐 반에서 1, 2등 하고 놀라운 기적과 그런 표적이 나타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냥 어떤 그 신비한 체험과 경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